최근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살인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사회가 매우 폭력적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 폭력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에게 누군가 조그만 손해나 또 상처를 입힐 때 77배를 복수하는 그 잔인함,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폭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가운데서는 에녹과 같은 경건한 후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로가 될,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될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셋의 후손 가운데는 경건한 후손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이 가인의 후손, 그 불경건한 후손과 셋의 후손, 이 경건한 후손 가운데서는 어떤 거리가 두어짐으로써 서로 혼합됨으로써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갈등 관계가 될 것이다, 그 안에 미움을 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도 떨어져서 거주하며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러므로 셋의 후손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렇게 경건함이 유지되기보다는 도리어 불경건한 이들에 의하여 경건한 후손들마저 그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 보여 결혼함으로써 그 타락이 가속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면 악인과의 거리를 두게 마련입니다. 물론 악인이 구원받고 그들도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악인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악한 무리와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셋의 경건한 후손들마저 가인의 후손들의 이 불경건함에 휩쓸리고 혼합되고 그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본성, 성품 자체가 은혜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땅에는 햇빛과 단비를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업만 잘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 예수 쉽게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커먼 그레이스다,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하지 않고 커먼 그레이스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심지어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악인들이 바로 멸망되지 않고 악을 행했지만 이 땅에 보존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자마자 바로바로 처단하시면 무서워서라도 악을 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런 악인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바로 심판하심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악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비록 악인일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존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악인이 멸망되고 악이 세상에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경건한 후손들, 선한 백성들까지도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마저 하나님께서 중단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내버려 두면 경건한 후손들이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바로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가 발전하고 번성했지만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아니 세상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많은 자손들을 낳았을 것이고, 이렇게 어떤 번성하는 그러한 숫자를 대비해 보면 학자들은 오늘 이 시대 인구와 다름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전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지는 못했어. 그런데 그 타락상이 함께 모여 있으므로 급속하게 전염병이 번지듯이 사람들의 잔인함과 폭력성이, 그 죄악의 전염성이 심각하게 퍼져나갔고 경건한 후손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단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그 이상이며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왜 합니까? 그것에 어떤 순간적이나마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지 잘못된 행위를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지능이 그 악에 이용되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패 구조, 이권 카르텔, 수많은 그러한 흐름들이 악의 축이 되어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칼뱅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죄악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어요. 이 공장은 악이 그냥 나온다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상적인 기초를 잡습니다. 이념적인 그 토대를 가집니다. 그 위에 악을 쌓는 겁니다. 근본적인 사상의 기초는 뭘까요? 그 토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입니다. 그 무신론의 대표적인 게 유물론이고, 인간의 영혼까지도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것을 계급구조, 계층구조, 대립구조로 생각하는 그러한 유물론적 사고방식. 오늘 이 시대는 네오막시즘이라는 이 하나님 없는 이념의 세계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소위 소셜 젠더, 사회적 성이라는 것도 그런 일종의 혁명과도 같은 사상적인 토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나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질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양성의 질서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토대이고 그것이 삶의 근간이 있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무신론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악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버렸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이 악은 누군가를 꼭 해친다고 악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성경의 정의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악인 것이죠.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되심을 부정하면 항상 악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과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기록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셨는데, 왜 6장에서는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행한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말았을 걸, 그렇게 깨닫는 것이 후회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창조가 잘못했구나, 창조하지 말았을 것을,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렇게 후회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후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질투는 나쁜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마땅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사랑, 이것을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라는 부정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강렬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도록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젤러시라는 부정적 단어를 그냥 쓰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혼용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 의미의 이 하나님의 사랑도 질투라고 표현하고 부정적 의미의 질투도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번역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후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원문상으로 보면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번역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되는데 왜 후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 영어 성경에도 regre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영어에서 regret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regret이라는 단어에 거기에는 가슴 아파하는 애통함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후회라고 하면 부정적 의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뉘앙스를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회라는 단어 뒤에 덧붙여 있는 단어가 앞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신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을 바꾸시는 것, 이것이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았기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악을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지언정 그 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99%가 악을 범하여서 이제 이 악을 악이라 하지 말자라는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이 되고 그 악이 감옥 가지 않는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합의하면 세상은 악을 선으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악에 빠져서 악을 선으로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할 만큼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신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고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섭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니느웨를 멸망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그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로 보내셨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멸망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뜻을 돌이켰다고 할 때 그 나함이란 단어가 바로 후회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셨지만 마음을 바꾸어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바꾸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위와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마음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과 태도, 행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겠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 마음보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은 자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드문 것 같아요. 대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시집장가 보낸 자녀들도 부모들은 5분이라도 더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자녀는 5분이라도 더 빨리 가기를 원하죠. 비교할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넓이와 예민함을 가지는 것이죠. 인간의 악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하여 외면해버리고 감옥에 넣고 사형을 집행하고, 사람들은 그러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그리고 사형에 처해 마땅한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둔감하여 이제 너희들은 나 없는 세상을 꿈꿨으니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냉정한 무감각한 마음으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 후회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하나님의 후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창세기 6, 7, 8장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긴 장들의 진노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가 10가지 정도 되는데 한 단어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기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진노라는 단어에 표현되신 하나님은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단어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진노를 기뻐하고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노보다도 하나님은 더 깊은 고통을 느끼시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놈들 잘됐다, 벌받아 마땅하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가슴 아파하시며 통탄하시며 후회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킬리케는 이런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장차 있을 골고다의 십자가의 서곡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하시되 즐기며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고통 속에 죽게 내버려 두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어우러진 것, 그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의 악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홍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 때 이제 구체적인 기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이 심판의 계시를 처음 받은 것이 아니죠. 지난 주간 에녹의 삶을 통하여 에녹 때, 그가 65세 때 심판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의 후손 무드셀라, 무들레셀라의 후손 라멕, 라멕의 후손 노아, 이 4대에 이르기까지 100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은 심판의 계시를 주셨고 또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 이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구체적인 기간을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유예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이러한 통로가 되는 일을 맡기셨는가? 노아에게 어떤 면이 있길래? 그것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아들이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8절의 은혜라는 단어는 7절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뭡니까? 7절에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에 처해야 되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노아가 가장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노아만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진멸받아 마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길을 계시하셨는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당대 모든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술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 보면 도덕적으로 그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롭고 완전하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노아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노아의 가족만 알고 비밀스럽게 들어간 것이 아니죠. 노아는 의의 선포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에녹처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이라고 말했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물론 혼자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뭡니까? 방주 함께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게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노아의 가문을 통해 전해진 이 구원과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심판에 처하게 된 거죠. 구원받은 이들은 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회가 악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까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 멸절되기까지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심판은 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어떤 설화처럼,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모든 지리, 과학, 물리, 어떤 심지어는 공원에, 국립공원에 산에 가보면 계곡을 설명할 때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대격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대격변. 이 지구상에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앞에는 수억만 년의 그 누적, 그 축적을 통해서 이렇게 뭐 저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대격변이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달라요. 이 깊은 계곡, 이 산과 이 모든 형태가 대격변이라는 한 단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학자들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이 석유를 팔아서 부를 누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 석유가 어떻게 생겨? 뭔가 매장되어서 썩은 게 석유가 되는 거죠. 홍수 심판 때 수많은 그러한 그 나무들, 생명체들, 매몰된 그 엄청난, 그게 석유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이 지구상에 일어난 대격변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심판에 이 진실을 바로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혹시 가보시면 거기 가셔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부르는 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의 명확한 증거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 두란노에서 나온 노아 홍수 콘서트라는, 사실은 홍수 심판이어야 되는데 콘서트라고 이름을 약간 잘 팔리게 붙인 거죠. 읽어보면 뭐 콘서트가 아니라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추천합니다. 한번 한 2주 정도 홍수 심판에 대해서 9장까지 살펴볼 텐데, 숙제로 내드리지만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그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판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심판 때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보존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홍수의 심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베드로서가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지금까지는 주무셨더라도 여기에서 깨어서 들으면 이제 오늘 설교는 들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함께 힘을 내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교는 물에 담그고 장로교는 물을 뿌리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 머리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홍수의 심판이 전 세상을 다 쓸어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의 심판을 대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노아 때는 방주를 예비하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물은 우리를 잠겨 죽이기도 하지만 물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례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예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의 계열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때란 예수 그리스도의 때,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이때, 인자의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오직 구원의 방주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은 무엇일까요? 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남아있는 것은 불입니다.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뜨거워지고 있고 곳곳에서 진압할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나고 뭔가 다가오는 불의 심판의 전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초의 수많은 핵무기들, 위험한 무기들이 어떤 오작동을 일으키고 어떤 나쁜 이들이, 악한 이들이
그러한 무서운 무기들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불의 심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잠잠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억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홀딩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불덩이를 내려서 지구를 파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 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의의 선포자가 되며 우리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이들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을 허락하셨으니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며 거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의의 선포자, 진리의 증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